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 왜 자기 고집이 없고 자기 뜻이 없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뜻도 내 주장도 그리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에녹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이 말은 내 뜻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우리는 액면 그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쭉 나와 있듯이 짐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또 염려도 맡기라.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맡길 때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문자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해결한다면 세상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의 삶을 산다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또 나눈 말씀이었고 또 첨가적으로 아생 내가 살면은 주실 주님을 잃고 아사 내가 죽으면은 주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말씀대로 내 고집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 때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과연 우리가 제자로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좋아하는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 말씀을 한 세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뒤는 제자들만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나 장차 고난받을 거야. 나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또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무리가 바로 허담 무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허담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병고침 받는 것,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내어 쫓음을 받는 것,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이 낫는 것, 즉 육체적인 질고와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만의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들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무리가 5천이요, 이들의 무리가 3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봤던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였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은 이후 40일이 지난 뒤에 120명으로 추려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전원이 아니라 그 중에 380명이 추려지고 120명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점점 줄여집니다. 숫자가 이제 70명의 전도대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로 좁혀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70명의 전도대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만 등장합니다. 그 70명의 무리가. 이는 제자들을 영원히 부르신 반면에 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은 일시적으로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는 영원한 복음 증거가 아니라 일시적인 바로 임무 사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자로서 전도도 하고 자기의 세속적인 직업도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12명의 제자들은 영원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자리였고, 그들에게는 세상에 직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세리였고 과거에는 어부였지만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지금 현재의 이들의 전업, 이들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무리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보십시오. 5,000명이나 되는 사람, 3,000명이나 되는 사람, 때로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500명으로 추려지고 그 중에 380명은 떠나갑니다. 120명 중에 또 70명,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아마 키우시기 위해서, 물론 12제자도 양육하지만은 그들 중에 이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울 때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방문한 제자들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물론 12명의 제자들 다 동행하였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범사에 항상
산상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잠자고 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병 고치는 바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세 제자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세 제자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믿음과 권능의 사람으로,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교회 행정가로, 또 요한은 심오한 신학자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세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성경을 지었습니까?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떤 성경을 지었습니까? 야고보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 멀리 떨어지고 먼 거리에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봤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지었던 겁니다. 물론 마태도 마태복음을 짓긴 하였지만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저술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피곤해서 잤습니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이 기도 생활에 이 모든 것이 축적될 때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 또 계시로 받았던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적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회람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기록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또 자기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또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세상에 넓고 큰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좁고 협착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들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제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나름대로 좌충우돌하였고 실수투성이었고 실언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도 생활 가운데 동력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야지 마음만 먹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이 3인방은 기도의 3인방이었습니다. 기도의 3인방,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깨닫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드린 삶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간도 드린 삶이었습니다. 찾아오면 찾아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밤새도록 있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시간도 할애하고 자신의 몸도 할애하고 또 필요하다면 있는 것도 다 헌신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나 그런 삶 살아야지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감격했다고 그 삶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좀 이따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드실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저 단순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동의하며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 연희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을 때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도 세우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오늘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 장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신비주의로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올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바로 장소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출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가는 곳. 강이 여러 번 있는데 강이 흘러가려면 그 지역 에덴 동산이 딴 곳보다 낮아야 되겠습니까? 높아야 되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출발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에서부터 인류의 재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실 때는 언제이며 또 밭을 할 때는 언제인가. 그러나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여러 번 많이 갈등했겠습니까? 자식들이 여러 있는 가운데서 자 하나 바쳐라.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번제로 잡아드리라 말씀할 때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주문을 하고 1시간만 시간을 주어도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초변분개입니다. 초마다 다르고 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개치 않았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삭을 바쳤습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곳도 산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한 것도 바로 갈멜 산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것도 바로 시온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것도 바로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와 산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기독교와 이 광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바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산에 오르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산에 오르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사업상, 때로는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찾다 보니 그래도 내 취향에는 바다보다는 산이 좋다. 근데 산에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산에 갈 때에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도 이것저것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산과 도심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산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래 세상과는 좀 다른 구별된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을까? 여기는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땅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변형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즉 기도 중에 예수님은 영원한 세상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예수님 기점으로 말하면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몇 년 전입니까? 약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0년 전에 모세와 800년 전에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참고하시고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장소에 있었다면은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저 변화된 그 모습만 바라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도 또 엘리야의 얼굴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도 얼굴도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새 변화산상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외에 있었던 이 제자들 그 모습만 바라보니까 여기 이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니 이곳은 천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근 박사는 오늘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입장에서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속죄를 입증하고 아마 예수님을 격리했을 것이다. 그런 주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 왜 제들이 오늘 제목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그 대화를 들었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장소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이 아니라 바로 저 땅,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지금 내려가서도 고쳐야 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누신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오늘 주님이 원치 않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나갑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는 성경에서 상황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는 성경에서 상황 즉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편 오늘 이 제자들이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을 짓는 행위는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볼 때에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읍시다. 거기다 침대도 두고 또 촛불도 두고 책상도 두어서 이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대접하는 바로 풍속 중에 하나가 초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 나타난 귀한 인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또 그들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들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청각 완벽한 은혜 체험입니다. 눈으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동안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세상에 오만 가지 잡단 소리를 들은 귀였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은 귀였습니다. 또 싫은 소리도 들은 귀였습니다. 때로는 기쁜 소리를 들은 귀였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귀였습니다. 그런 귀전 가운데 변화산성에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동시에 하늘에서 지금까지는 듣지 못한 실존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친히 듣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현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라면은 이처럼 성경 안에서만 텍스트, 이 성경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즉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또 그런 제자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양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고 또 삶의 현장 컨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즉 사명을 받는 곳이 성경이라면 사명을 이루는 장소는 상황, 즉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명을 받습니까? 바로 성경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영광 받으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기록된 또 본문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지금 변화산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 아래 동네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써먹는 곳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없는 변화산상에서는 어디를 가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옆을 가도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은, 문제 아들은 지금 변화산상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동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 받는 곳이 텍스트, 이 성경 아니라면은 받은 그 사명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컨텍스트, 상황, 즉 삶의 현장, 우리들이 오늘 또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준비한 그릇만이 깨끗하게 쓰임받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결코 깨끗한 그릇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군인들이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혹독하게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만약에 전투화도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총도 화약 냄새도 하나 나지 않고 옷이 깨끗하게 다려진 그 상태로 전쟁터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그 군인은 전쟁한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파편이 뛰지 않는, 또 저격수의 그 사거리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 전쟁을 구경하다 온 군인이지 전쟁 중에 참전한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정신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맑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군인이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정신 빠진 그런 군인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아댈지도 모릅니다. 갈 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의 모습은 전투화도 너덜너덜, 때로는 부상을 입어서 피도 나고, 때로는 전투모도 여기저기 뚫리고 총은 더 이상 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승리해서 돌아오는 군인이 참된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군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이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잔치석상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이 음식 저 음식 다 담겨져서 때로는 사람이 깨끗하게 먹은 그릇도 있지만은 어떤 그릇은 깨끗하게 먹지 못해서 여기저기에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그릇. 그러나 그런 그릇이 정말로 쓰임받은 그릇입니다. 만약에 잔치가 다 끝났는데도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남아있다면은 그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은 그냥 장식용의 그릇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이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한 이 3명의 제자, 그렇다면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나머지 9명보다도 더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천국과도 같은 이 상황에 사로잡혀서 지금 누가 지금 산 아래에 있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은 여기저기 날뛰면서 지금 주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버지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은 그 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과 변화산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벙어리 귀신 들려서 그 영혼이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나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 오늘 부르짖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만이 바로 제자다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뒤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뒤 따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는 힘이 세다고 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랐던 자들,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또 사람들이 있었고 70명의 전도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진정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변화산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사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 찾아온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접촉 장소입니다.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저 산으로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 산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는 넉넉하게 여유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두루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오늘 21세기판 바로 산 정상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성령에서 상황, 즉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위치와 너의 신분과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는 그 순간 마치 이곳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참 좋다, 찬송을 부르니 참 좋다, 오늘도 더 이상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싫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받지만은 사실 기도의 제목,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이후에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응답이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또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실 때에 또 아무리 큰 은혜 또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포지션은 오늘도 예배당 안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주님 명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은혜 따라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